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만이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배도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이 깨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탱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으로, 핍박과 환난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총체적인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 사이에서 그들의 믿음은 회유와 박해, 이중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엄청난 시험이 닥치면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신앙 모습 이대로 우리도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고 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고통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도 히브리인들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그들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앞으로 환난과 시험을 겪게 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지를 깊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진리에 더 단단하고 견고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깊이 안타까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계의 성도들과 장성한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이제 본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리고서 성숙으로 인도되자 우리가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세르들과 손들의 위에 놓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가르침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복음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의미는 초보적인 진리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교리, 복음의 기본적인 지식을 섭렵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반드시 더 깊은 진리를, 더 높은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음으로 그 지식이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항상 엄마 아빠에게 구하고 바라듯이 언제나 주세요 식의 기도만 반복될 뿐입니다. 신앙의 동기 역시도 하나님께 무언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집 주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게 해주시고 항상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자는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이것을 진지하게 사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세요가 전부인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돕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도 신앙의 더 높은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을 추구할 수도 없는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초보적 신앙의 단계에서 신자는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이것을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주제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 곧 회심을 뜻합니다. 죽은 행실이란 죽어 마땅한 행위,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무지함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모든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회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씻을 길이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정직한 자기 인식, 자기 발견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 신앙의 출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서만으로는 핍박과 환난과 인생에 닥친 고난의 파도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자신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 자아의 그 자신과 정직하게 부딪힘으로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 인간의 부패한 실존을 발견하는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로 이것을 꺼려하고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나의 실존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옛사람의 모든 무죄와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추악한 것으로 여기며 혐오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적인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의 변화와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심은 신앙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심도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은 신앙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요소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초보적인 시작 단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하는 기본 교리 두 번째는 두 번째 쌍은 세례와 안수입니다. 세례와 안수.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새 성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성례였고 거듭남의 표였습니다.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죄를 전가시키는 표였고 축복의 권한을 행사하는 표시였고 성직에 임직하는 자들에게 행해졌던 예식이었습니다. 안수는 신약에서도 행해졌는데 새로운 개종자가 생겨서 세례를 받을 때나 혹은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임직을 받을 때 혹은 병자에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할 때 안수가 시행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세례와 함께 세트로 이야기하는 안수는 개종자들에게 행해진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회심을 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세례 시 안수를 받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교리적으로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유무가 올바로 파악되지 않아 회심한지 그런지 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세례와 안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기초가 닦여진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믿음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세례를 받고 엉터리로 입교를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드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에조차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신앙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초보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둘로 나뉘어지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전자는 영생의 부활이고 후자는 영원한 형벌의 두려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며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선고되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성취될 일들입니다. 자, 여기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의 주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지식이 이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교리와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을 죄다 누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오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이제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성도의 탁월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 자기 해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이라고 번역된 텔라이오테아,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 그 영적인 관심이 더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라는 진리를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장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영혼의 큰 울림을 얻으며 그 큰 울림이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 꼼꼼히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경험한 자들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분연히 노력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와 그 믿음과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매우 특별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었다라고 허리띠를 풀러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간다, 쫓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완성, 결국 영화의 순간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주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성화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한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결국 신앙은 미끄러지게 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 아래서 가라앉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배도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왜냐하면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곧 올 세대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그리고 범죄한 자들이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보적인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성숙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고집할 경우, 그러한 신앙의 병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 그 끝은 배도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향해 점점 더 발전해 도약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점점 추락하다 결국은 배도에 이르게 되든지. 비추임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가 복음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표면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존 오웬은 이에 관해서 맛보다는 것은 씹어 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화시키거나 영양을 섭취했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맛본다는 것은 그저 잠깐 혀끝에 그것을 찍어서 맛과 향을 잠시 음미하는 수준을 가르친다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따라 기도하라고 하고 믿는다고 아멘 하라고 하니까 다 따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은 거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 어떤 가르침들을 보거나 듣거나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공감하기도 하고 세례나 성만찬에 이미 참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는 그 맛을 이미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어떤 감동을 때때로 전혀 맛보지 않은 것은 아닌 이 정도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강연을 잘하는 강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강연을 하면 그 강연의 내용에 감동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는단 말입니다. 성도도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책을 읽으면서 영혼의 감동을 받고 나름 일반 은총 속에서 감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리와 같은 가치로 작용하지는 않듯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그것에 공감을 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소위 은혜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치료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성령의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역사가 비단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종 어떤 제 영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비추임을 받고 감동도 받고 한 단계 더 나가 은사도 체험하고. 성경을 보면 구약의 발람 선지자나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 그들도 놀라운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바울 사도의 동역자 데마도 상당 수준의 신앙에 도달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이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다. 점점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까지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고 올바른 교리나 심지어 정통 교리에 대해서도 일체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고 말씀의 능력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라도 그 가운데 배도할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궁극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구원의 능력까지도 알게 된 것을 뜻합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이면 결코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많은 것들을 신앙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택자가 아니더라도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소유하고 성령의 진리의 깊은 말씀의 의미와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성직자 중에서도, 저 같은 목사 중에서도 그가 진실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은사를 발휘한 사람 가운데서조차도 버려지는, 아웃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에 있어서 탐욕적이고 심지어 음란하기까지 한 이런 죄악된 모습의 양면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전혀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악행을 아무도 모르게 일삼고 있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성령의 일처럼 보여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명성을 심지어 얻고 있다 할지라도 감추어지지 않는 이런 극단적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비추임을 얻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내세를 소망하고 기대하기까지 했으면서도 타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타락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원형 파라피프토, 이 말은 범죄하다,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자리로 굴러 떨어져 나간 것을 뜻합니다. 결국 신앙을 가졌던 어떠한 징후나 상태를 그가 소유했었다 하더라도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배도하여 타락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무도 몰래 그가 추악한 죄를 늘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이런 상태라면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가 타락한 자, 배도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타락은 신앙의 배교를 뜻합니다. 배교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진리들을 모두 부정하고 완전하게 부인하며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신자로서의 모든 증거들을 폐기하고 다시 불신앙과 사악한 죄를 범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그 영혼이 폐역하고 강팍한 상태에 이르러서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불신의 상태가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의 상태가 된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겉으로 보여질 땐 예수를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이면을 딱 뒤집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고도의 기술로 그것을 은폐하고 은닉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배도자란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도 결국 믿음과 신앙의 양심과 고백을 버리고 극심한 핍박과 회유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혹은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활활 타올랐던 게 아니라 배도자들도 있었다. 결국 어떤 외적인 강력한 압박을,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한때 신자라 성도라 이름했던 자들 가운데 속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 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해석의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복음에 뒤돌아선 자들은 성경이 새롭게 회개하도록 하기 어려운 이유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의 이러한 배교의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에게 치욕과 부끄러움을 안겨드리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이 배도의 행위가 중대한 죄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와 그 지식에 이르렀다가 그리스도를 다시 거부하게 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자부하고 율법에 우리가 정통하고 박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인하면서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부정한 그들과 동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망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손을 맞잡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던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만큼이나 그 죄악은 두려운 것이고 심히 극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국 배교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을 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구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신자라 여긴 자들 가운데서 배교라고 하는 명백한 그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는 구원에 이르거나 돌이켜 회개하게 되거나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배도한 자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 자가 어떤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되었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측근에서 그리스도를 쫓았던 소수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제자들과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실제로 이 같은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스승을 배반하여 배도했고 자기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으로 영원히 정죄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와 충성을 버렸지만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도무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담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듭난 택자는
괴로움과 견디기 힘든 수치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좌절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제 예수 없이 나는 살 거다.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짓거리지 마라. 나는 이제 영원히 예수고 하나님이고 끝이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배도자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립니다. 죄의 낙을 즐기면서 내가 왜 미쳤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미쳤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진리를 거부함으로 잠시나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시간 자체도 후회합니다. 그런 자는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이 그가 배도한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땅이 바로 그 위에 자주 오는 비를 마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경작되는 저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채소를 산출하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시들과 엉겅퀴들을 산출하는 동안은 가치 없고 저주에 가까이 있어 그것의 끝은 불태움으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숙한 성도의 그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땅이 자주 오는 비를 흠뻑 흡수해서 많은 채소를 생산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자들, 성화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자기 부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시련과 핍박을 견디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자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를 해서 해체시키는 그 뚜렷한 증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예수 때문에 나를 죽여야만 했던, 참아내야 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야만 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시련과 핍박을 견디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그 고난을 이겨낸 열매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이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소멸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옥토 같은 영혼을 가진 성도입니다.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면, 즉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거듭 죄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온통 추악한 죄악의 타락의 열매만을 계속 드러내면서 강팍하고 패역함으로 악을 행하기에 열심인 자들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끝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결국 쓸모없어 불에 태워지게 되듯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성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대신에 계속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서 그 강팍한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루터는 칼 대제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네 모든 주장을 다 철회하고 네 책을 불태우고 아니라고 얘기해라. 즉시 대답을 못하고 하루를 달라고 얘기하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는 두려웠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는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비굴함 속에서 자기의 드러난 그 믿음 없음, 그 비굴함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뼛속 깊이 회개하면서 결국 다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좋은 결말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넘어지는, 쓰러지는, 패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나쁜 열매는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좋은 걸음을 주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결국 나쁜 나무는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모두 거두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두어지고 그 쓸모없던 땅이 옥토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계속 기경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영혼은 저주함에 가까운 버려진 영혼이다.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반응이 없고 여전히 반감과 거부감으로 마음이 가득할 뿐이라면 그 영혼의 끝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결국 불사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는 불로 마침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거스려 죄악을 행한 모든 자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배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말고 같은 이런 차원의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 들듯이 그래도 교회는 가서 1시간 앉아 있어 주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빠짐없이 듣고 그 가르치는 말을 깨닫고 구원 얻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결연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슨 한 편의 영화 보듯 그렇게 1시간 앉아서 참석하고 다시 저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구원 얻는 신앙이 그 정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은
그런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듯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지엄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갑게 외쳐도 내 영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진지한 믿음 갖기를 그렇게 미루고 한가롭게 여기는 것은 다가올 무서운 미래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일이라고 1년 뒤라고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미룬다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확고한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그 언젠가 먼 훗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날이다. 더 깊은 진리를 향해서 배우고 깨달으며 그 치열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배도의 늪에 빠져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일 뿐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목사님 현상 유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제 일신의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분발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핑계와 변명을 성경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땅이 비를 흡수하지만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채소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간혹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옥토밭에서도 삐죽삐죽 가시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옥토에서 자라나는 것들은 금방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곧 잘라지게 되고 뽑혀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옥토에서는 아름다운 채소가, 열매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다시 옥토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밭에서 계속 가시하고 엉겅퀴만 자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구원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그리고 모든 은혜의 방편인, 거룩한 방편인 말씀과 성례 안에서, 그리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교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택함을 입은 백성은 오늘도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얻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그리고 주를 바라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땅에서 방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는 모두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자 이제 마음껏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삶의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노라. 이 한 구절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성도는 뭘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신앙은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한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더욱 붙잡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붙들고 붙잡힐수록 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붙잡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성가시고 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붙들리고 붙잡힐수록 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게 될 수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고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그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 삶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주의 모든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